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독드림으로 가정주일 오전 예배 하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받고 묶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내 속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밀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어둠을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밝히 보고 깨달아 알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나이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집은 집으로 땅은 땅으로 넓히고 소유하여서 자기를 세워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로 하나님, 먼저 가족과 가정을 가문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가정, 나로부터 가정으로 시작하여 가정이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는 귀한 터전이요 기초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늘 성취하시고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어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며 소리 없이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생명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가 설 땅도 뺏기고 이러한 악순환의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그 독수리 날개로 덮음같이 우리 위를 덮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항상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그 빛을 발하여 새로운 재창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사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조금도 삶의 지침이나 근심이나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래가지고 그렇게 5월을 보내게 되는데, 가정이란 것은 성경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 가정 속에서 그러한 천국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정 속에서 행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상관없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거는 여지없이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는 조금 숨기고 가리고 미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해서 속일 수 있지만은 가정 속에서는 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현장, 그죠? 그리고 가정 또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현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곳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앞에서 우리는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겸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악함,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묶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게 나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참 상처니까 얼마나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쓰라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치유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로 보게 되면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사랑이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 사람들은 얘기하죠. 인간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남는 거죠? 사랑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사람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심지어는 예언의 능력까지 있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많은 능력자들을 제가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저랑 친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영적 지식도 복음의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근거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에게 좋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가는데 이 빛이 온전히 현장 가운데 비춰지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교동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되어지는 만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근신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다는 것을 내 상태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게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이라 사랑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의 관심과 마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죠. 내 자식, 남의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든 뭘 하든 내 자식은 돼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왜? 내 새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뭡니까?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 가정을 딱 이루면요, 참아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평생 이렇게 참아야 되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러한 감정들이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이거는 뭐겠어요? 온전한 사랑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거는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빛이, 이 어둠에 대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할 수 있는 비밀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 떨어져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모든 것들은 다 패하게 됩니다.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그때는 내가 잘 나갔는데 다 패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뭐 결과, 그리고 변화, 얻어진 것, 뭐가 된 것, 또한 나의 영광,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심취하다 보니까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다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막 잘 돼서 막 변화돼서 기뻐하는 것도 다 뭐가 있다고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다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뭐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그게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정이란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데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내고. 그러니까 자꾸 가정 안에서 어떤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아니요,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요. 한마디도 안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전혀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현장은 뭡니까? 우리는 원인을 어디에 두는 거죠? 항상 상대방에게 두는 거죠.
아담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론 아담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게 물으시는 거? 누구에게 물는 거예요? 내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내게 요인이 있으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밝히 드러나는 현장이 뭐로? 가정이에요. 이건요, 뭐 대단히 높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나, 우리가 아시잖아요. 웨슬레라는 전도자 아시잖아요. 웨슬레가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영국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끌고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전도했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어요? 마누라가 있는데 막 집어 던지고 막 완전히, 아내가 거의 폭군이야, 폭군. 그러니까 웨슬레가 더 겸손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것들을 계속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참 이렇게 하면 참 안 맞죠. 우리랑 안 맞는데, 우리의 현장과 참 그런 안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우리 현장을 조금만 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문들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정과 가문을 바라볼 때. 오늘 시편 91편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그분 아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의 비밀이에요. 배경이에요, 배경.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내가 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난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는 여러분, 올무를 어떻게 칩니까?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걸려들 법한 것들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토끼 잡을 때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이상은 다녀요. 거기다가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거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철사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조여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나중에 가보면 토끼가 거기 걸려 있어요. 산토끼가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계획된 거죠. 계획된 음모. 그러니까 사냥꾼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육신과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걸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걸려들 법하게 뭐를 쳐놓냐?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걸려들 법한 것들을 쳐놔요. 그게 뭡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거죠. 누굴 이용합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과 육신은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올무를 쳐놓는다는 거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은 뭐냐? 그냥 우리가 뭐 요번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이런 전염병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어떤 말이냐? 파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파괴하겠어요? 뭐 멘탈을 파괴한다거나, 우리의 심령을 파괴한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중상모략, 음모, 그 다음에 거짓 고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상모략에 거짓 고소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가족 간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병, 이런 전염병들이 퍼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가문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가문으로 확장되면 더 심하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실 때, 그리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무라는 거 여러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안 걸렸다 다음에 또 걸려요. 걸릴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수록 나는 안 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되셔야지만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무를 끊을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걸리지 않게 해야지? 아니요. 걸려요. 걸린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요, 누구나 다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예요? 못 들어가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갔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보냈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가.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겠어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게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짓밟히고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될 때 내가 참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 조금 알게 되지 또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걸어놓은 거예요?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은 거예요. 있어도 걸리고 적어도 걸리고. 먹을 땐 좋죠. 근데 먹고 나서 뭐야? 갈라니까 안 움직여져. 자유함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으면, 좀
기쁨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보다는 은혜의 결과에 기뻐하는 거고, 믿음보다는 믿음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우리는 더 열광하는 거죠.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열매를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어디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고, 다 심한 전염병에 계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밟으려 하는 그런 것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 걸리고, 삶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 진실함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어미새가 아이를 그 깃 아래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 폭풍우가 지나갈까지 그 아기새는, 그 새끼는 안전하게 거기 엄마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낮이 어떻게 돼요? 편하지가 않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낮이건 밤이건 있건 없건 되건 안 되건 높건 낮건 뭐예요? 계속 뭐가 공포가 찾아오고 화살이 날아들고 전염병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두렵고 없어도 두렵고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 날개 아래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 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우리 인생은요, 일평생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 인생은요, 늘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으면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실은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육신의 뭔가 있음이 우리를 두려움을 피하게 하지 않아요. 나의 수준이, 지식적 수준이, 철학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그걸 우리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우리가 어두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뭐가 퍼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병이 퍼지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그리고 밝을 때는 어때요? 닥쳐오는 재앙. 우리가 다 알고 이제는 다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와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뭐가 와요? 재앙. 재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밝을 때 또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막 무너지고 한순간에 망하고.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다
다 이 두려움에, 그리고 이 재앙에, 이 전염병에, 이 공포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고, 막 여기에 막 다 쓰러진다니까요. 다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올무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느 길로 가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뭘 싫어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하신 일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요.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우리의 삶의 기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고 지존자가 나의 거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처소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 우리의 가정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서고 있는데 이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에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길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사냥꾼의 올무와 덫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길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거기다가 덫을 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어떤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알아서. 어떻게 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 라반한테 갑니다. 라반한테 가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라반에 있는 이제 라반에게서 나오기 위해서 라반의 재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얼룩무늬 양을 얻기 위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미신이거든요. 그게 미신을 이용해서 그것도 기도지 뭐. 이게 미신적 기도겠죠. 그래서 얼룩무늬 양 나오도록 막 기도하면서 막 얼룩무늬 양 나오게 하고, 그리고 흰 양 얻으려고 또 흰 양 나오게 하려고 방법을 동원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얼룩무늬 흰 양 다 나오게 해요. 이러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방법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야곱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잔머리를 썼던 야곱은 작살났다니까요. 누가 은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존자예요. 지존자.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가 가는 길에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얼마나 맹수잖아요. 맹수. 그리고 독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독사는 독을 품고 있는 뱀이잖아요. 그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젊은 사자 중에 늙은 사자가 아니라 아주 맹렬하고 포악하고 힘이 넘치는 이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른다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이 맹수와 이 독을 품은 독사가 도사리고 있어요. 길을 떡하니 막고 있다니까요. 이 독사는 어떻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달려들죠. 이런 것들을 다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하신 일로 믿음의 눈으로 조금 본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를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무엇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간구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고난의 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큰 응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 간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따졌던, 그러면 더 좋은 위치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면 나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우리 인생, 이제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뭐를 누리게 되는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게 되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에는 듣던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요, 고질적인 묶임이 있어요. 고질적인 상처가 있고,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만족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왜? 사람들이 왜 빨리 죽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몸에 쌓이는 거야. 그게 뭐가 됩니까? 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게 뭐냐면 암이랑 그다음에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막혀가지고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게 뇌출혈 있잖아요. 아니 심장이 막혀가지고
그게 다 뭐와 관계가 있냐?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전혀 육신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제일 열받아요? 어디서 제일 못 견뎌요? 가정.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르면요, 못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살지는 않으니까. 잠깐 만나는 건데 얼마나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힘든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 여러분들 하나님 하신 일로 다 보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어디에 두시냐? 우리 가정에 두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두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그 힘든 척박한 현장이죠. 가장 우리가 속기 쉬운 그 현장, 가장 올무가 제일 많이 쳐져 있고 구덩이가 파여져 있고, 전염병이 그냥 병이 그냥 들끓는, 병균이 들끓는 거죠. 이 말이 그냥 이게 한마디 한 표정 막 그러니까요. 그냥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그러한 현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 속에서 이 열매를 맺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가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나의 그런 어두움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현장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적은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먼저 누리게 될 때 이 빛이 우리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현장을 비추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되는 거에 잡히지 않게 하시며 정말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잡힌 바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심한 전염병에 영향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조건과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입장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